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부터 누가복음 6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곡식 밭들을 가로질러 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들을 따서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비벼서 먹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들에 행하기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너희는 행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 자신이 배가 고팠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이것조차 읽어본 적이 없느냐? 곧 그가 하나님의 집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오로지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진리라는 빵을 취하여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너희는 이것조차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이것조차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연 이 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요 키워드를 하나 들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곡식밭들을 가로질러 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들을 따서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비벼서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곡식밭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the cornfiel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rn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제 통상 요즘에는 뭐 옥수수, 메이즈 옥수수 있잖아요. 인디안 그 옥수수 있잖아요. 인디안 메이즈. 우리 통상문은 옥수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은 또한 곡식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절에서 이제 두 번째 안식일에 이제 주님께서 곡식밭들을 가로질러 가시고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곡식의 이삭들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남이 힘들게 농사 지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따서 이삭들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는 이런 일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들을 따서 비벼서 먹는 행위 자체는 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 하에서는 허용된 일이에요. 신명기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보시면은 23장 25절 보세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23장 25절에서 네가 너의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 가운데로 들어갈 때면 그때 너는 너의 손으로 이삭들을 딸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손으로 이삭들을 딸 수 있느니라. 딸 수 있으니까 이제 비벼서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나타나도 되지 말지니라. 자, 손으로 이렇게 이삭들을 따서 먹는 것은 좋지만은 낫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자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이삭들을 손으로 따는 상황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당장의 허기와 배고픔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량의 이제 그 이삭들을 따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율법에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과수원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서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한두 개 따먹는 가지고는 이제 그 과수원 주인도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완전히 나무로 가지를 부러뜨리고 열매를 다 따가버리고 이런 건 도둑질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낫을 대는 것, 이웃에 배지 않은 그 곡식에 낫을 대는 행위는 단순히 허기를 이제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도둑질이죠. 절도에 해당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곡식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 곡식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이삭들을 갖다가 따서 비벼서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 문제는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제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행하기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너희는 행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그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고, 이삭 몇 개를 비벼서 먹었다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안식일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안식 교도들은 상관이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제외한 이방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2절 보세요.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서 표적이 되게 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을 시키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문맥상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집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표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20절도 보세요. 20장 20절. 에스겔서 20장 20절. 그리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되게 하라고 하십니까?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로써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봤고 20절에도 나오듯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 표적이란 이스라엘에 주어졌다. 자, 신약에서도 그건 구약 얘기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연결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아까 우리 구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들을 들어간 문맥 두 절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자, 표적이란 단어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1장 22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굉장히 깁니다. 이제 보통 안식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안식교도들은요, 이분들은 자신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첫날인 주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구약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 모든 제약들을 이제 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안식일에 요리를 하십니까? 안식일에도 요리해서 먹을 것 아닙니까? 밥을.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안식일에도 식사나 해야 되니까 점심 식사한다고 요리를 하죠. 그렇게 대답한다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때 그분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35장 3절. 출애굽기 35장 3절. 자,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거처들을 통틀어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불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불 피우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국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면은
그것만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십니까? 이제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지요. 그러면은 만일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동 건다는 자체가 이그니션을 한다는 말이가 뭐냐, 내연기관에 안에 불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불을 붙인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역시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불 안 붙이는 전기차를 운전해서 가면 되겠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에 여행을 가도 이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그 여행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가 제한적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여행 권역이었더라. 안식일 날 여행할 수 있는, 그죠? 그 여행 권역에, 그 거리 내에 있는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크만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은요, 그 안식일 여행 권역은 7.5 펄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킬로미터로 하자면은 약 1.6km 정도, 1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보통 이제 요즘은 운전해서 가지만은 뭐 1.6km 훨씬 넘어서는 지역에서 다 교회를 출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먼 거리를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그런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예. 안식 교도인 보고 동물 제사 드리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드린다고 말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참으로 이제 사람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숙고해 보지도 않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엄밀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뭐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안 읽어봤잖아요. 불도 피워서는 안 되는데 밥도 안 먹습니까? 예. 전자레인지 돌리지 뭐. 또는 무슨 전기로 하는 그 요리기구를 쓰지. 따지고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전기 같은 것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 같은 데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잖아요. 뭐 다 이렇게 걸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그런데 자신이 진짜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그래도 이 안식일을 최대한 다른 이 안식 교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교회는 전부 다 주의 첫날에 모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안식일 지켜서 토요일 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우리가 가장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을 내서 보여줬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보이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그죠? 카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 카인의 재물이야말로 아주 막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지은 열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노력하면은 하늘도 감동하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다 그런 식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나는 어떻게 막연히 생각하기에 좋은 곳에 가겠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율법을 지키려면요 그냥 성의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되죠. 예. 근데 그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민수기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자, 민수기 15장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 있던 동안 그들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들을 모은 남자를 발견하였더라. 이제 안식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하여 나뭇가지들을 모은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에게로 또 온 회중에게로 데려갔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감방 안에 집어넣었으니 그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윽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현대인들이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남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요즘에는 살인한 자도 사형 안 시키는데 이 사람은 나뭇가지를 안식일에 모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온 회중은 진영 밖에서 그를 돌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돌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죽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뭇가지를 이제 모았던 사람은 뭐 대단한 어떤 뭐 탐욕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나뭇가지들을 모았어요.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남들이 다 쉴 때 안식일이라서 이제 뭐 일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좀 부지런한 사람이겠죠. 아마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불을 피울 수 없는데 굳이 왜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모아서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모았다면은 대놓고 작심하고 안식일을 어기려고 했는지 불도 피워서는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현대인들의 사고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린 것 같지도 않고 나뭇가지를 주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시다니 왜 이렇게 엄격하신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격하죠? 이 엄격한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한 처사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안식 교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안식일을 갖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었는 것으로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는데 요리한다고 불 피우고 교회 간다고 안식일의 여행 권역을 넘어서서 이동한 분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구약처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때는 또 이제 은혜 시대 비슷한 말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 결국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뽐내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공로를 믿고 그것만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행위도 해서 구원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종교 통합할 때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회라든지 칼빈주의자들든지 이들이 자기들끼리는 통합을 잘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나 침례 교도들은 아마 이제 거기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행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서로 통합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요. 6장으로 돌아가셔서요.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했던 이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뭐 나뭇가지는 또 마찬가지만 만나를 갖다 모으는 것도 금하실 정도로 아주 안식일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일단 이제 만나를 예를 들었는 이유는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만나를 줍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고, 여섯째 날에 이틀째를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7절.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일부가 거두기 위하여 나갔다가 그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왜? 만나를 안 내려주시거든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까지 너희는 나의 명령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느냐. 이는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는 너희에게 이틀분의 빵을 주노라. 너희 가기는 자기 처소에 거하며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이제 안식일에 만나를 빵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만나를 거두는 것에 상응하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따서 비벼서 먹는 것을.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소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 자신이 배가 고팠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이것조차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것조차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들 거기 우리 공부했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같은 일입니다. 그죠? 4장에서 사탄을 다루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응수하셨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성경 기록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그리하여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영 떠났더랍니까? 아니죠. 한동안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a season. 한동안 떠났더라. 한동안만 떠났다가 다시 시험하러 왔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왔을까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시험하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놀랍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이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주 강한 요새처럼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한동안 아까도 보셨듯이 떠났던 마귀가 이제 주님을 이제 시험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6장 3절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이제 제시하시면서 이 증거 구절을 제시함으로써 대응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옳으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증거 본문법이라고 합니다. 증거 본문 방법, 증거 본문, proof text method, 그렇죠? 증거 본문법 또는 증거 본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논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증거 본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성경 기록에 의지해서 호소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도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그것에 대한 근거, 증거 본문을 갖다가 늘 제시하죠.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 이제 그 바이블 빌리버 성경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증거 본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기록의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지만은 그거 아세요? 마귀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이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면서 마귀도 성경 기록을 인용했다니까요. 증거 본문으로. 그런데 이제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또 뭡니까?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대로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사람들도 뭘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증거하면서 근거 구절로 적어놨는데 보면은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자기들도 근거 구절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기록을 증거 본문으로 제시하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로 한다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잖아요. 그지? 오직 성경으로,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제대로 적용해서 제시한다면은 그건 틀린 거 없죠. 바르게 하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주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모퉁이 돌 성경 공부할 때 했었죠. 성경 기록으로 성경 기록을 비교하기. 13절 보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는. 자, 이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영이고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진리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시하면 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요, 얼마든지 잘못 적용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든, 그렇죠? 그대로 나중에 그 말씀으로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육신 입고 오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말이죠. 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적용하고 그릇되이 가르치고 한다면 그 이단들이 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3장 16절.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했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성경 기록을 왜곡했다고 나옵니다. 성경 기록을 왜곡해서 왜곡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멸망에 이른다고. 자신의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종파가 너무 많지 않나? 여기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는 저런 말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로마 가톨릭은 성사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침례교도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도대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거기는 진리가 없을 것 같아. 나 그래서 기독교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이 믿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겠죠. 근데 만일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이유라면 방법은 있어요. 진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성경 기록을 봐야죠. 성경 기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기본적으로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 기록을 탁 읽어보면서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많은데 성경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셔서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 기록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오류인가 알아내기를 원한다. 간단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펼쳐서 그것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단, 그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맥락을 기본적으로 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이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정 부분만 빼와가지고 적용시키고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 맥락이 중요하고요. 또 있습니다. 그 기록들에서 어떠한 것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말을 갖다 은근슬쩍 바꿉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비슷한 것을 갖다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억지로 끌어와서 갖다 붙이는 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신이 듣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런가 해서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는 것. 이런 성의를 보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접근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바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은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두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난해하거나 때로는 비유로 하시거나 또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들도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바르게 나눠서 공부 안 해도 다 알아들 수 있다면 전부 다 쉽게 기록됐겠죠. 근데 때로는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성경 교사를 주신 것이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고상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고상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까?
네? 좋은 옷을 입으면 됩니까? 말을 품위 있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고상하게 됩니까? 절대 뛰지 않고 항상 뒷짐지고 걷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고상해집니까? 아니죠. 여기 나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자, 바이블 빌리버들은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존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말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요,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봤으니까 매일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들도 거기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단순하죠? 예, 단순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새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고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육신적으로 좋게 보이는 모양을 꾸며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들을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세상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6장 3절 4절 보세요. 자, 4절, 아까 3절 읽어봤죠? 4절. 곧 그가 하나님의 집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오로지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진열하는 빵을 취하여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 3,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 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의 예외를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예외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의 율법에 예외를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5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절. 아니면 안식일들의 성전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죠? 이 말씀은 더 분명해지죠? 예. 자, 이런 예를 갖다가 우리는 실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2절 한번 보세요.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읽어본 적이 있게 되는 거죠. 예. 민수기 29장 32절. (29장 32절) 자,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얘기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들 7마리와 순양들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들 14마리를 바칠지니라. 안식일에도, 이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도 여전히 제사장들은 희생제를 바쳤다는 것이죠. 또한 당연히 이제 진열하는 빵들도 매일매일 신선하게 구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구워진다니까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6장 한번 가보세요. 또 안식일에 예외가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3절에서 4절. (6장 3절에 4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 곧 너희의 모든 전사들은 그 도시를 두루며 그 도시 주위를 한번 돌라. 너는 6일 동안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순양들의 뿔들로 된 나팔들 7개를 법궤 앞에서 들지니라. 그리하여, 잘 보세요, 7째 날이 나오죠.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시를 7번 돌아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리코를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어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외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지킨다 이야기하고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면은 곧 설명드리겠지만은 5절에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에 대한 예외도 제시하고 계시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갖다 언급하시면서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언급하시는데 예시로서 다윗을 제시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언급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다윗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에서 열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사무엘기상 이제 21장에도 나오듯이 이 다윗이 도망 중에 있는 망명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마치 이제 예수님의 상황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사무엘기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한테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 성령은 기름이 성령의 예표잖아요. 그처럼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는데 당장 다윗의 보좌에 앉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윗이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도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왕관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왕자에 오르시기까지는요 2000년 이상의 시간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으로 이제 예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명 중에 계신 것이고 또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이 예표한 인물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것까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담겨 있는 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제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불의 호수에 던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그 왕좌에 아직 오르시지 않는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5절. 누가복음 6장 5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또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예외를 두실 수 있는 분은 그 율법을 주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제정하신 분만이 예외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놀랍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이셨다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제시하고 율법을 주신 분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들이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그죠? 이 자신들이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분한테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여기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셨잖아요. 인자라는 용어도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영어로는 the son of man입니다. 그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언급하실 때 가장 선호하시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he son of man을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출생,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을 이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의 아들들 중 하나, a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이라는 것이죠. son도 s도 대문자로 capital letter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대문자 s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바로 그 단 한 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로마 가톨릭은 거기 마리아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니죠. 성경 보세요. 그렇죠? 유일하신 중재자는 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The Son of Man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일한 중재자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유일한 중재자시다. 우리 옛날에 이제 중보자라고 말이 그런데 또 같은 방식으로 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죠? 예, 그냥 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면 천사들이 될 수도 있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the Son of God 대문자 s를 쓰고요, 그죠? the Son of God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낳으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죠? 안식일의 주도 되시고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자이시고 그렇죠? 유일한 중재자이신 인자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 구약의 하나님도 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이제 규정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자신이 잘 지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육신을 뽐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조차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말씀. 니네들이 그렇게 섬기고 한다는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릇된 마음으로 그릇되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도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 공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참으로 위험한 것들도 많다는 것이죠. 참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 기록으로 분명히 이제 읽어보고 맥락에 맞도록 읽어보고 빼거나 더한 말씀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기록과 성경 기록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읽는 것을 또 묵상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